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분수령이에요. 오늘 분수령인데 오늘부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스라엘로 치면 저 북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길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길에서, 이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죠.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또 물으시되, 자, 이거 중요한 물음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비로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 죽임을 당한다는 것,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 가운데 오해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반대자들과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27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길에서라는 단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까지 10장, 11장까지 11장이 들어가는 10장까지가 쭉 이어지는 단락인데요. 계속 길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예루살렘은 곧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 이 고난의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유대 광야, 저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꼴짝이 유대 광야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씨와 같지만 확장되고 확장돼요. 처음에는 유대 지방이었는데 이를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넓혀져가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8장 중반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떡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늘 8장 중반부부터는 이제 하반부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고 고난, 부활의 가르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고난의 길, 그리고 사명의 길 이야기를 쭉 해서 마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 사역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길에서 묻다. 길에서 묻다. 이전에 있던 사역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 장소, 기적,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비로소 고난이죠. 고난은 길이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명의 길은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야 비로소 걸을 수 있다. 사명의 길, 이 고난의 길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충만해져야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나 이제 죽을 거야, 나를 따라, 그러면 아무도 못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능력, 기적, 역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이 되어진 다음에 비로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죠. 처음부터 고난으로 부르시진 않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훈련받고 충만해야 고난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그 단계죠. 영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상처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말씀의 훈련에 힘이 있어야 고난도 넘길 수 있고 서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와 말씀의 훈련에 힘이 있어야 고난도 넘기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처음부터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던 겁니다. 제자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은혜를 맛보게 한 다음에 비로소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로 무장하고 성숙해지면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있죠.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이 다라면 우리는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삶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의 남은 생애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에 대해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머물길 원하십니까? 초심자의 단계에서 그저 좋은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체험하고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하고 끝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예수님과 누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사명의 길도 서슴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지금 마음의 부자를 누르세요. 삑. 다 2번을 누르셨는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주신 사명의 길을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적으로 충만합시다.
충만해야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은 예수님과 사이가 없어야 비로소 걸을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사이가 없어야 비로소 걸을 수 있다. 사이라는 말은 간극이잖아요. 사이가 좋다, 사이가 가깝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사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반박을 합니다. 이게 오늘 32절에 나오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아직도 깊은 간격이 있었어요. 간격이 넓었어요. 사이가 멀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항변한 거야.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반대했죠. 그것은 사람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사명을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극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제자들, 우리들은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요인이에요.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면 우리는 결코 사명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으려면 예수님과 벌어진 사이를 메우고 사이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것은 사이가 좋다라는 말보다 사이가 없다라는 말이 더 낫는 말인 것 같아요. 사이가 없다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그 류시와라고 하는 시인이 쓴 말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이를 갖고 있습니다. 나무도 나무 사이, 섬도 섬 사이, 사람도 사람 사이, 마음도 마음 사이, 모두 다 사이가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멀어질수록 오해가 커지고, 간극이 멀어질수록 그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께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함께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이가 좋다, 사이가 가깝다, 그것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사이가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이가 없어져야 돼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직도 사이가 멀었어요. 왜? 생각이 달랐어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교회와 이웃 사이, 이 사이가 없는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사이가 없는, 물고기와 물이 사이가 없듯이, 바람과 파도가 사이가 없듯이, 새와 날개가 사이가 없듯이 그렇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과 사이 좋은 관계여서는 안 되죠. 예수님과는 사이가 없는 관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주장이 강할수록 예수님과의 사이는 멀어지는 것이고, 내 주장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이제 내 안에 예수만이 살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 사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사이, 이 간극, 그런 간극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점점 부인해가고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나란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은, 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내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삶, 믿음의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과 사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이가 없어야 길을 나란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신 교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길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 만일 예수님이,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에 앉으셔가지고 오를 잡고 만국을 다스리면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참 생명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올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너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하면 누구든 그렇게 다 대답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길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길은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길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불투명해요. 길은 여정의 끝을 미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길에서 묻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라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그걸 맛보지 않았잖아요. 맛보지 않았죠. 지금 여러분은 한숨 쉬는 일 많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 지킨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믿음 지켜가며 길을 걸어가요. 아직 끝에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끝까지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너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주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주님의 확실한 역사, 일하심, 능력, 기적 이런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막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뭐 하느냐 그랬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한숨 쉬어야 될 일이고 눈물 흘릴 일이고 가시밭길이고 고생이 많은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길에서 물으신다면,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에 대한 확신도 신앙 고백도 믿음도 결단도 없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지만, 남은 길이 있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간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까?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물어보지 않고, 왜 가는 길에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고난의 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까? 길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그 길에 결코 후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길들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하고 내 잘못 선택했네 후회하고 저쪽 길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가지 않은 길을 애석해하고 그 가지 않은 길 그게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선택한 이 길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최고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길에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힘들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문교회를 선택하고 성문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선택하고 예수님과 길을 걷기로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는 그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남은 인생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